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또 사울, 오늘부터 이제 다윗도 등장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 저 사람 모양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가,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대답하면서 이 수요일 저녁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고민들, 숙제들 많이 안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핸들할 수 없기에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주님 보여주시는 길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정말로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곧 나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지,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한 그것을 거울 삼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각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것이 얼마나 큰지 헤아려 보고 곱씹어 보고 또한 그것에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맞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이 저녁 되게 하셔서 도전받고 다시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그런 귀한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서 받은 복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 복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수요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세상 유혹과 욕망의 길을 걸으며 교만히 행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짐이 우리의 영광인 것을 날마다 시인하며 자신을 죽이고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영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지쳐 기쁨을 잃은 자들,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 어두운 자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괴로워하는 자들, 질병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라 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간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외로움과 영적 싸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 준비된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위로받고 기쁨을 얻는 복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준비된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도약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친히 역사하셔서 십자가를 향한 묵상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신앙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흘러 넘쳐 이 땅을 적시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중민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삶 속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무엘상 오늘 16장 전체를 볼 예정인데 오늘 이제 후반부만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부터 이제 다윗이 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사울의 시대가 저물어갈 때쯤 새로운 인물 다윗이 역사에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는 건 아닙니다. 룻기를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룻기 예전에 룻기 강해를 같이 하기는 했는데요. 사무엘상 바로 붙어 있는 게 룻기잖아요. 룻기 제일 마지막 4장인데요. 룻기가 왜 이렇게 끝나나 싶을 수도 있는데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이제 룻기가 끝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기로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왜 룻기가 이렇게 끝났을까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사무엘 제목은 이제 사무엘상 하지만 사무엘기지만 거기에 사실 중심 인물은 다윗이죠. 왜 다윗기라고 안 하고 사무엘로 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처음 시작이 사무엘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 인물은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룻의 일대기를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이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도요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까 룻기에는 암미나답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마태복음에는 아미나답이라고 동일한 인물입니다. 이름이 조금 다르게 쓰여져 있지만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해가지고 지금 다윗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아미나답 똑같은 사람이고요.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룻기에 이렇게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쓰여져 있는 이유는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요. 무엇보다도 다윗과 연결되어 있기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것, 그거는 보아스로 인해서 얻게 된 은혜였죠.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은혜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룻이 이방 여인이었던 것처럼 이방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룻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그 족보가 쭉 쓰여져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걸 유대인들에게 강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주 독자가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사무엘상 16장은요. 저희가 읽은 부분이 후반부고 14절부터 23절까지가 후반부고 1절부터 13절까지가 전반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요.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에서부터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사무엘상 9장 제일 마지막 절 그리고 10장 첫 번째 절, 거기에 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보통 이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첫 번째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희한하게도 그 과정이 여러 번 걸쳐졌으니까요. 9장 27절 이렇게 써 있어요.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과 사울의 종이 같이 있었어요. 셋이 있었어요. 셋이 있으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인이 둘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완을 좀 앞으로 좀 먼저 보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완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는 잠깐 서라. 사완은 계속 걸어가고 사무엘과 사울은 잠깐 멈춘 겁니다. 거리가 점점 사완과는 떨어지겠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10장이 시작해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조금 희한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던 왕을 세우는 첫 번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대1로 한 명의 증인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는, 왕을 세우는 이 자리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는 이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이 둘이 만나기 이전에, 정확하게는 이 사건이 있었던 전전날 밤에 말씀해 주셨어요. 9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붓는 날은 그 다음 날, 이틀 후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아무도 없는 그 찰나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울이 왕이 되는 또 다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장이에요. 이번에는요,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왕을 뽑는데 제비뽑기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다행이지만 여러 명의 캔디데이트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다양한 그냥 이력을 받은 거예요. 이력서를 받은 거예요. 여러 명의. 그리고 쭉 놓고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제비 뽑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에 처음에는 괜찮은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다가 뭔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저처럼 설교할 때 버벅대면 잘못 뽑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져요. 왜냐하면 제비뽑기니까요. 뭔가 이렇게 자격 요건에 맞게끔 충분히 검토한 게 아니라 그냥 모아놓고 그냥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게 그냥 동네 반장 뽑는 게 아니라 왕을 뽑은 거예요. 그렇게 세워졌을 때 뽑힌 그 왕, 흔히 하는 말로 가오가 서겠습니까? 얼굴이 서겠냐고요. 사울은 그때요,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무엘의 힘이 있었던 때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새롭게 왕으로 뽑혀지는 이 자리, 이게 나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세운 기름 붓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원래 없지 않았어요.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그 장면에요, 30명의 사무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른 시간에 둘만 불러서 나오다가 상황은 멀리 보내고 둘만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요, 뭔가 깨름직한 거였어요. 그런데 새롭게 왕을 또 뽑는다고 하니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저 힘센 아주 능력 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복종하는 사무엘이 왕을 뽑고 그를 없애기라도 한다면 내가 살아남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이 자기 두 아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는데 사람들이 그거 원하지 않았잖아요. 나만 몰래 불러서 그렇게 기름 부어 지도자로 삼았던 사무엘의 말을 사울은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 할 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뽑혔는데요, 뽑혔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찬성한 건 아니었어요. 일부 성경에 불량배라고 쓰여져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사울이 왕된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 매 장마다 지금 한 번씩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무엘상 11장에요, 사울이 암몬과의 정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납득해요.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도대체 누가 사울이 왕감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사울이 세 번째로 왕으로 세움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좀 달라요. 16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이미 보셨대요. 왕이 될 만한 사람. 네가 사울을 위해서 언제까지 슬퍼하느냐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1절 중간에요.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장면을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엄청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하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화를 내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인 거예요. 그러니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면 정말로 사울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슬퍼한 게 아니라요,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일로 인하여서 사울을 염려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조금 다른 설명인 거예요. 보는 방향이 사울 쪽이 아니라 시선은 안타까워하는 내 쪽인 거예요. 그를 불쌍하게 여겼다라기보다 뭔가 잘 됐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보기에 사울이 그렇게 된 게 잘 된 거예요.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요,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요, 바로 그 마음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말씀하세요. 내가 정해놓은 왕이 있다.
너 아니야. 김칫국 마시지 마. 사무엘이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핑계댑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본 사람이 있어, 가서 기름 부어. 하나님, 저 못 가겠는데요. 무서워서. 무섭긴 뭐가 무섭습니까?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자기는 책임지지 않아요. 사무엘은 점점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에게요, 제사 드리러 왔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제사 드리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사무엘이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요, 에브라임이 있고 베냐민이 있고 아래 노란색 유대의 땅이 있어요. 사무엘은 에브라임 사람이었어요. 에브라임 지파 산간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베냐민은 사울이 태어난 그 지파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아래쪽에, 그러니까 유대 땅 북동쪽에 보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사무엘이 주로 활동했던 곳은요, 에브라임과 베냐민 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새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베들레헴 사람들 입장에서요, 중앙 정치를 하던 사무엘이 자기 지방으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썩 반가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리더가 어떤 한 지역을 찾는다고 하는 건요,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일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 그 16절에 보면요, 16장에 보면 장로들이 이렇게 물어요. 4절에 보면 그렇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을 바라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선, 그게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왕보다 오히려 사무엘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러니 아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내가 사울 무서워서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라고 했던 게 약간의 과장인 거죠. 안 가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있었던 장로들, 사무엘이 그들을 찾아온 것이 너무나도 불안했어요. 상을 주기를 원했다면 사람들을 보내서 하사품을 증정했을 겁니다. 혹 더 큰 상을 주기를 원했다면 사람들을 불러 올렸을 거예요. 굳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기에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라고 사무엘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일로 오신 건가요? 라고 말끝을 흐리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사울이 왕이 되어 있는 그때 다윗이 왕이 되어져 있는 이 상황과 지금 서로 비교하고 있어요.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을 찾았을 때는 사무엘을 따르던 3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울에게 슬쩍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지만 이제 사무엘은 늙었고요, 사울이 지금 왕으로 있기에 그새가 아주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힘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적인 차이가 지금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을 때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의 차이예요. 사무엘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시간은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요,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부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눈이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
여전히 한 나라의 왕이라면 눈에 좋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사무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외모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리고 진보다리에서 발견한 사울의 그 모습도 비슷했어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 어깨만큼, 어깨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요, 사무엘의 시선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 다음 이어지는 사무엘상 10장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그가 키가 컸다라고 하는 표현 뒤에 이어지는 그를 보는 사무엘의 눈은요, 이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능력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비 뽑았는데 그냥 알 수 있는 거 그냥 딱 눈에 보이는 허우대 이거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시선을 가지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왕을 뽑습니다. 16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가 어땠길래 사무엘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고 말했을까요? 이어지는 7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그 이새의 첫째 아들을 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 얘기는 사무엘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나는 너랑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너는 사람의 외모만 계속 보고 있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세요. 사무엘은 사울을 보던 그 시각으로 그 다음 왕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심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됨됨이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지혜가 많고 힘이 세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과연 내 말 잘 들을 사람인가? 나와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갈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는 그런 기준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능력들을 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충분하니까요. 이런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 이런 능력보다 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새의 아들 7이 사무엘의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다윗을 찾게 되죠. 다윗이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으면 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하는,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존재였을까요? 다윗이 오기를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얼만큼 기다렸는지 쓰여져 있지 않지만 그냥 한 절만 딱 넘어가지만 아마 제법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가야 했고요. 그리고 당시 양을 치려면 아주 멀리 갔어야 하니까요. 식사도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립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을 때요, 성경은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중심 보신다 그러시더니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용모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가 이미 보았다고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이 바로 그 다음인 것 같아요. 13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러니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대요.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킨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번역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가고 계신 거예요. 보다 쉽게 표현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뽑았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디 사람과 마찬가지로 공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고 다윗 역시 깨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다윗 역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주님을 계속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계속해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며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기를 쓴 기자는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1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곧이어 그런데 사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있게 된 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번뇌를 주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 이 사건은요,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악령을 막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은 사울로부터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 이젠 더 이상 그가 왕이 아니고 다윗은 새롭게 왕이 되어질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구절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악령이 나온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란노 하우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악령이 나왔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는 악령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들으니 욥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욥기 1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사탄과 이야기하면서 그래 네가 한번 시험해봐 라고 하는 그런 장면. 지금 사울에게 임한 이 악령이 그와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더하신 것 같아요. 아니,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에 그런 많은 고민과 번뇌가 생겨난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는 그런 문제가 걱정이 없었는데 하나님으로 떠나고 나니 여러 가지 많은 걱정들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생긴 겁니다. 이 번뇌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 역시요, 두려움에 떨다, 공포를 느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요,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가시면 다른 게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런 불안, 그게 지금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악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특별히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문제인 상황이에요. 다윗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영적인 음악 치료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찬양을 계속 불러주자 사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떠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사울이 고민하고 번뇌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수금 잘 타는 사람, 이 사람은 단순히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냥 궁중 악사를 사울에게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다윗이 왔어요. 그 이유가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다양한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수금도 잘 타고 용감하고 또 용모도 좋은 사람. 그런데 이 사울의 악령을 떠나 보낼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에, 그리고 다윗 역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계속 맞추면서 살아갔기에 그에게 그런 능력이 임했던 거예요. 반대로 사울은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했습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을 계속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또 백성들을 의지하였습니다. 거기다 눈에 보이는 물질에도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다른 걸로 가득 차 버린 거예요. 어쩌면 이게 사울과 다윗을 평가하는 가장 큰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냐라고 질문한다면요, 도덕적으로 볼 땐 다윗이 훨씬 나쁜 놈이죠. 누구의 삶에 굴곡이 더 심했나 질문해도 다윗이 더 힘든 시간 많이 보냈습니다. 적어도 사울은요,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칼부림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다윗은 정말로 힘든, 어떻게 인생이 이 모양인가 할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 들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기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건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집으로 가다가 혹시 앞차를 들이받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건 그냥 제가 운전을 부주의하게 한 거죠. 뭔가 큰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요. 그런 일은 우리 인생에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죄를 잘못 지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나 질문해 보는 건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그럴 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그건 각자 자기가 곱씹으면서 하나님과 질문해야 할 일이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평가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는 그런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만약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처럼 번뇌하고 번민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9장부터 사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오는 그 하나하나를 확인해 본다면, 그가 사람을 의식했고 사무엘을 의식했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한 것까지 챙겨오는
그의 모습, 다른 것이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혹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쌓여 있게 되어진다면 아마 사울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비워내고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계속 그걸 해 나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쓴 그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요, 어쩔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요,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앞에 화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하나님과의 좋은 그 사귐의 관계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를 닮아가야 할지, 누구의 삶을 따라가야 할지 우리는 그 정답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답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그런 관계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를 평가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